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자, 10절에서 우리 1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학생 청년들, 인생이라는 게 운명적인 것 같고 내 인생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듣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를 기울여 들은 것뿐인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시고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언제 생긴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읍시다. 네네. 지난 주간에도 애들한테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 아내가 길었다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제가 원래 또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한없이 길어져서 그냥 나눠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잘랐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강해져라 라는 말씀인데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주 안에서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강해진다 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일 거예요. 다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강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좀 보여주세요. 책 두 권 있죠? 네. 제가 요즘 서점에 가니까 재밌는 제목의 책들이 참 많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그림 참 웃기죠? 제가 이 책하고 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한 1년 전에 사서 본 책인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두 가지의 내용의 공통점도 있는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별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는 것이고, 이건 신앙적인 책이고 이건 일반서적인데 이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에요. 열심히 살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신의 열심이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게 위험하냐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길이 있는데 그 목적과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목적 없이 길도 아닌데 열심히 간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데 평양 쪽으로 열심히만 간다고 해서 부산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목적 없이 내 꿈이 뭔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한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경쟁해서 앞질러서 1등하면
좋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저자가,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라는, 한번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살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것은,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글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 어떤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조금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래요. 자, 그렇게 이래요.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닌 경우가 많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길도 길이다. 그러나 그 길도 가보면 막상 내가 원하던 길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길을 찾기라는 건 힘들다? 더 극단적으로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자는. 전자는 목적과 길이 하나인데 그 목적이 아닌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한 길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보지만 그 길도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다. 길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이 있습니다. 양은 어디서 사는 동물입니까? 초원이에요. 양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은 초원입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양이 사막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초원을 헤매고 있습니다. 양이 어디서요? 사막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초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이 사막에서 초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는 아무리 헤매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초원을 찾으려고 해도 초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이 사막에서 배고파서 초원을 찾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초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막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비극이에요. 사막에서 누군가가 동쪽이 초원이다라고 말해도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서쪽이 초원이다라고 말해도 그 길도 길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쪽이 길이에요 라고 해도 거기에 풀을 뜯어놓은 것들이 조금 있을 줄 모르겠지만 초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사막에서 초원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요, 지금 사막에서 저쪽이 초원이다, 이쪽이 초원이다 라고 하지만 초원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쪽이 길이다, 저쪽이 길이다 라고 하지만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 청년들, 이 세상에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되게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 없음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길이 없다고 하기에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덧없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길이 없다. 초원을 찾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사막에 있기 때문에 초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없음을 고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근데 길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당신이 가는 길이 길이다. 이렇게 길 없다라는 걸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100사람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답을 찾지 못했어.
답을 찾지 못했으면 난 답 찾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푼 모든 과정이 그냥 답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답을 풀었는데 답을 못 찾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풀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풀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30년, 50년 동안 살아온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면 인생이 너무 덧없어 버리니까 그냥 네가 살아온 그 길이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부산이라는 목적지로 가야지 부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산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놓고 네가 가는 길이 부산이야 라고 말한다면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는 길이 부산입니까? 아니죠. 답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가는 길도 내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진리야, 길이야 이렇게 확신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길이라면 가끔 험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언젠간 반드시 이게 길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가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쪽이 초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기도 해보고, 저쪽이 초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기도 해보고, 또 저쪽이 초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서원이가 만들었던 영상처럼 이성으로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말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길인 줄 알고 어떤 이즘과 어떤 제도를 따라 가봤지만 길이 없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참된 길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어 라는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 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진지한가? 자,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양이 초원을 만나려면 사막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초원으로 완전히 장소를 이동해야 돼요. 제가 좀 진리를 쉽게 표현해 봤으니까 완전히 장소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막에서 초원을 찾으려고 해도 초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사막에 있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초원으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혼자서는 절대 길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목자라는 예수가 생긴 다음부터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 양이 푸른 초장에서 먹고 노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할 때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먼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순서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의, 제가 조금 비극이면 비극인 게 뭐냐면, 물론 부모들도 길을 못 찾았을 때 목적이 뭔지 알고 이게 목적이니까 네가 공부해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네가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순서예요.
목적 정하는 게 먼저잖아요.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열심히 가는 게 덧없어요. 헛된 거예요. 느리더라도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힘을 주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데 태평하게 산 사람과 목적이 없는데 열심히 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똑같이 방황한 거예요. 저는 같으면 그럴 바엔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열심히 위험해요, 그러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 책세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인생들이 다 거꾸로 살아요. 목적지를 잡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먼저예요?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 다 같은 원리예요. 필요가 먼저예요?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필요가 먼저예요. 필요를 알고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필요를 알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게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를 모르고 원하면 그 원에서 힘을 쓰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건 되게 위험한데, 지금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나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필요한 걸 원한 게 아니었구나.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요.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자기는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는데 내 대적과 타켓이 누구인지 모르고 허공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면류관도 없는데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헛된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이 아무런 상급도 안 주는데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은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목적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윤희 씨, 서원 씨.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 교회 오니까 귀찮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나도 두려울 땐 의지해야 할 존재가 필요하니까 종교 하나 갖자라고 해서 내 인생의 여러 길 중에 길을 하나 더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답이다. 진리다라는 건 뭐예요? 알레데이아, 이게 참이란 뜻이에요. 참.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이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초원이야, 저기가 초원이야, 일로 가면 살아, 저쪽으로 가면 성공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이 생명을 누리지, 다른 길은 거꾸로 반대말이 뭐예요? 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 죽음이요 거짓이요 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길만이 길이래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예수가 길이요 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 씨? 예수가 길이요 답이다, 예수만 진리다 그러면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하나가 나왔으면 이 답은 배타적이야, 그런가요? 아니죠. 답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타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도 답이고 유교도 답이고 불교도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포장해서 포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아유, 이 문제는 참 포용적이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죠. 예수만 답이다, 이것만 답이니까 배타적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던 양을 초원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목적이 없던 사람을 목적 있는 곳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건짐받아서 참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한 절만 봅니다. 10절 시작. 그렇게 하면 강건해지지 않아요. 자, 강건하게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해져라라는 말은 강해져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강해져라. 강해져라라고 하면서 끝으로 강해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1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이야기예요.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성민 성도님, 강해져야 되는 거죠. 격투기를 하나 해도 싸우려면 강해져야 되고요. 공부를 해서 이기려고 해도 지식에 강해져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해져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강해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큐티할 때 여러분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강해지십시오 라고 하면 적용점 한 번씩 써보세요. 지금 시작. 어떻게 강해지면 돼요? 나는 내일부터 헬스클럽을 가겠다. 나는 내일부터 등산을 가겠다.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하고 다니겠다. 권투를 배우겠다. 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여기서 끝으로 종말로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종말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4장 이후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1장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4장 이후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강해지십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강해지십시오. 그래야지 사탄과의 싸움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해져라 그러면 내 자아를 강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질서 속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설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강해지세요. 그래요. 여러분, 강해지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떤 질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해지는 게 달라져요. 뭐라고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떤 질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해지는 게 달라져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강해지라는 것이 주 안에서 강해져라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영환이가 아주 이걸 잘하죠. 다행이랑 잘해가지고 이번 수련회 가서 아주 사회를 기가 막히게 보고 또 우리 평가회를 잠깐 하는데 우리 강 집사가 영환이는 아주 그냥 탁월한 입놀림이 있대요. 애드립도 좋고 하여튼 우리 다영이도 그렇고 청년들이 너무 잘한대요.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것 잘 인도해줘서 고맙고 그 게임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 단체 게임이었어요. 다 단체 게임이었는데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강 집사가 뭘 하나 딱 보여주면 모션을 저는 잘 못 봤는데 너무 잘했대요. 우리 진우 형제 말로는 표현을. 근데 제가 구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구멍이기 때문에 조희영 성도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팀은 강하지 못한 거예요. 강 집사는 강한데 혼자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한 것은 뭐예요? 강 집사가 그 표현을 잘했으면 건우가 잘 이어받아서 저한테 잘 이어받고 제가 잘 표현해서 마지막 또 조인영 성도님이 맞춰야지 한 문제 맞힌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 맞힌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전체가 강해진 거예요. 근데 게임할 때 혼자 만약에 제기차기 하는 거다, 80 하는 거다 그러면 나만 강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라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나 혼자 살 때는요, 강해져라라는 말은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강해지십시오 그러면 다 뭐 외모가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뭐 돈이 힘이다 이러면서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자꾸 장애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막았을 때 내가 그걸 극복할 힘이 없으면 그 내 원하는 것을 못 이루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힘을 기릅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요, 어떤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가 목사를 봤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분의 강함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질서와 삶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혼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강해져서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했죠. 복음을 제가 전해줄게요.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강해지는 건 뭐냐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면 아빠 말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비참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내가 강해지려는데 힘쓰지 말고 아빠 말이 뭘까? 이게 아빠의 뜻일까? 그래서 아빠의 뜻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 그럼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지금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지금 힘을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힘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힘을 쓰고 있는가. 이 관계 맺는 데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강한데, 여기에 힘을 쓰지 않고 역시 똑같이 마치 사막에서 내가 초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힘을 써야지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는 내가 힘을 쓰면 안 되고,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져요.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져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에 힘이 들어가고 내 의지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약해져요. 아시겠죠? 자식놈이 고집이 세면 엄마 말 듣는데 아주 약해요. 자식이 유연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수용력이 좋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수용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의 말을 들어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력 좋은 사람들은 엄마 말 듣는데 아주 강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만 하면 다 걸러버려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너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데 있어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 의지 참 강하다 그러는데,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의지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력을 가지고 행하는 데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가 보니까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는요, 저도 수영 배우다 말았는데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힘 빼래요, 계속. 수영할 때 힘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은자매? 딱 힘 주면 가라앉아요. 근데 왜 힘을 줄까요? 죽을까봐, 빠질까봐. 근데 힘을 빼고 물에 맡겨버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너무 삶이 부드럽게 가는데,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인생이 힘을 쓰지 않아도 너무 잘 굴러가. 내가 필요한 걸 몰라. 근데 막 원해. 간절히 원해. 막 의지력을 가지고 원해. 너무 힘을 주니까 인생이 피곤하기만 하지 풀리질 않아.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돌아보니까 10년, 20년이 뭐 한지를 모르겠어. 힘만 들었어. 인생에 진보가 없어. 왜? 너무 힘줬어요. 예수 믿고는 힘 빼는 사람이 덕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는 힘 빼는 사람이 덕본다.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사막의 논리로 생각을 해요. 사막에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 어떻게 사면 잘 살까? 근데 이것은 광야에 건너와서는 광야의 논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전히 예수 믿고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논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논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저렇게 하면 승리라는 걸 그대로 논리로 가지고 와서 광야의 논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이 논리는 그냥 버려버려야지 광야의 논리에 빨리 익숙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음악을 하다가 수학으로 전과를 하면 이전에 있던 지식은 버려야 돼요. 뭐 비슷한 게 있겠니? 이런 예 말고. 장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음식 장사를 하다가 옷 장사를 하면 이전의 지식이 옷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옷 장사, 음식 장사 하던 지식을 옷 장사하는데 그대로 쓰면 뭐 비슷한 것도 있네요. 또 여기도 어쨌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옛 지식을 버려버리고 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광야의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떤 데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잘 새겨 들어보세요. 어디 힘을 쓰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힘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아빠가 무슨 말 하나. 왜? 이대로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아빠 말이 무엇인지에 계속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게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러면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말씀드리면 애굽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 왔으면서 애굽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논리 버리세요. 인사합시다. 애굽의 논리 버리세요. 애굽의 논리 버려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자꾸 성경 공부가 힘든 사람들은 광야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논리로 광야의 논리를 계속 맞춰나가려고 하니까 안 맞춰주는 거예요. 힘 빼시라고요. 힘 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너무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40살엔 이렇게 살 거고 50살엔 이렇게 살 거고, 너무 구체적이야. 51살엔 이렇게 살 거고 52살엔 저렇게 살 거고 70살에는 저렇게 살 거고. 근데 여러분, 자기 계획과 의지에 너무 힘을 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되, 내가 또 매일매일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정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해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광야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해요. 근데 논리를 바꿔야 돼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수영할 때 힘을 꽉 주듯이. 그럼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내 힘으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져요.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힘을 안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힘을 확 빼버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치고요, 여러 가지를 해서 힘을 빼게 만들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골절됐다라는 것은 해석이 있지만, 야곱은 그동안 뭘로 살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사람, 계속 자기 꾀와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의 힘이 꺾여버린 거예요.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그 환도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듯이. 그가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힘이 꺾여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달라고 하는, 복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는 뭘로 살게 해요? 지팡이 짚고 살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0 몇 절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그럼 지팡이가 무슨 의미예요? 예전에는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야곱,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땐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 힘을 빼게 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들,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힘 빼라고 한 거지. 또 막 힘이 들어가요. 살다 보면 자식이 좀만 잘 되고 남편이 돈만 조금 잘 벌면 막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 바라보셔야 돼요? 환도뼈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환도뼈가 될 수 있어요. 아버님의 인생이 환도뼈였어요. 저에게는. 저희 친구에게는 자식이 환도뼈였어요. 자식을 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쳤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거예요. 약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구절 바로 전 구절 보면요, 여러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환상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하고 자고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뭐 하나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게 육의 가시였어요. 그게 간질이었든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곧 약할 때 강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어. 물론 진짜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이 잘 되는데도 인간이란 존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라고 해서 부자인데, 돈 많은데, 권력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과거에 환도뼈가 하나씩 꺾여진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두려워. 그때만 생각하면 무서워.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 의지에서 받은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인생이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은 매일 말씀만 생각했어. 뭐 딴 거 할 일 많어.
근데 그냥 아빠 말 뭐지? 아빠 말 뭐지? 아빠 나한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게 맞아요? 그럼 나 그대로 살게요. 이렇게만 산 사람들은 환도뼈 안 부러지고도 인생이 너무 쉽게 가요. 잘 가져요. 힘 많이 안 썼고 나는 힘을 싹 뺐는데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물의 흐름 따라 가듯이 하나님의 그 힘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 아까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해서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그 안에 진리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자, 읽어드릴게요. 잘하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간다는 건 경직된다는 것, 유연하지 않다는 것,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뭐든지 힘이 들어가서 잘 되는 것 못 봤다. 힘이 들어가니 힘이 드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 힘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 힘만 들어가 있어. 두려워. 유연하지가 않아.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기겠어. 맡겼다 하면 빠질 것 같아. 그냥 힘 빼면 사는데. 죽으면 산대잖아요, 성경에. 너 살려고 하면 죽어, 그래요. 너 자신 부인해. 네 힘 죽여. 그럼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돼.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가. 위에서 크라토스의 힘이 무지하게 역사를 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자식놈이 말만 들으면 아빠 말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아빠 말로 살아가는데, 이 고집불통인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쟤 저렇게 힘주는데 어디를 때려야 될까? 하나를 쳐버리는 거죠. 환도뼈를. 그러면 이제 엄마 말 듣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어디를 생각하잖아요. 용돈을 안 줘버리든지, 밖에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하나 쳐버리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도 만나면 죽어 그러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든지. 예? 죽어라는 말이 그런가요? 어쨌든 재밌게 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목사님 힘 빼래. 그럼 나 오늘부터 힘 빼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을 내가 강해지는 데 있어서는 빼고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데서 힘을 쓰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에는 강력하게 힘을 쓰고,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겨.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묵상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길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이구나. 또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에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적군이 어떠하든지, 마병이 얼마나 많든지, 상대가 몇 명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너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이긴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해요. 네가 할 일은 그냥 말씀만 묵상해. 말씀대로만 지켜. 아이성 갔다가 사람이 적다고 네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기드온 족속 왔을 때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뜻 받아들였다가 혼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 두 번째 결론. 마귀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라고 말하는데, 왜 마귀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까요? 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래? 마귀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나도 힘이 그보다 약하니까, 그럼 내가 힘을 기르면 마귀를 이기는데,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강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은, 내가 힘을 쓰는 부분과, 잘 들으세요,
마귀가 힘을 쓰는 부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같아버리면 그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친구랑 나랑 싸우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가져! 그래 버리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같아버린 거예요, 지금. 나도 돈 가지려고 했는데 상대방도 너 가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했어, 세상 것을.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가져. 상대방,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냐면, 유혹도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살아. 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맞아, 네가 원하는 게 길이야. 힘이 같은 방향을 가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과 내가 생각의 방향이 같으니까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해봐야지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알거든요. 늘 타협만 하니까 사탄의 힘이 센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강화시키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했더니 힘의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같이 가다가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고 계시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격에 힘을 못 느낍니다. 저항을 해본 사람만 그 사람의 공격에 힘을 느껴요. 여러분 바람이 막 강한데 바람의 방향으로 달리면 너무 쉬워요. 막 밀어 바람이. 그런데 거꾸로 역작용하면요. 한번 바람을 저항해 보려고 했더니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싸움? 뭐 힘들지도 않아요. 왜? 맨날 타협하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강력한 사탄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12절에 13절에 그리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 주의 힘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힘쓰세요. 어디다가? 아빠와 관계 맺는 일에, 아빠 말 듣는 일에, 아빠 말대로 사는 일에 힘을 쓰면 희한하게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 인생이 부드럽게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